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63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건기철이 되면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된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어는 그때가 먹잇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악어는 큰 물 웅덩이 속에 숨어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목마른 많은 동물들이 마실 물을 찾아서 악어가 숨어있는 그 웅덩이로 몰려들게 됩니다. 정신없이 물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악어가 먹잇감을 덮쳐서 사냥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악어가 덮치는 일을 실패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운 좋게 살아남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 동물이 몇 분이 안 돼서 또 물 마시러 갔다가 악어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동물의 머리가 너무 나빠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갔다가 잡혀먹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갈증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악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그런 욕구가 동물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단계적으로 발전을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안전의 욕구를 구하게 되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소속감의 욕구를 또 구하게 되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또 구하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또 찾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가운데 상위적인 욕구다. 이렇게 찾아낸 것은 정말 아주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왜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듣게 된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보기에 힘이 좋구나 하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브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듣게 된 말은 아담으로부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극찬에 가까운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은 격려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 인정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때 격려받을 수 있고 칭찬이 필요할 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람은 사람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신문이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비족 남자에게 이렇게 유혹을 당해서 바람난 아내들이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술집 여자하고 바람이 난 그런 남편들도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제비족이라고 하는 그 남자들이 자기 남편보다 훨씬 더 잘생겼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술집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미모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들은 남편이나 또는 아내와 다르게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 처지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그냥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 때문에 정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나 잘 아는 지인들에게 그 내용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고 또 내용을 또 받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 외로 누구인가의 내 이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기쁜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막상 들어줄 친구가 없고 들어줄 애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짜톡 앱이 개발이 됐습니다. 가짜톡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친구에게 톡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근데 진짜 친구가 아니라 가상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오늘 너무 우울해. 오늘 너무나도 나는 슬퍼. 그러면 그 가짜 친구가 답신을 보내줘요. 그러니 너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도 잘 견뎌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앱을 다운받은 사람이 400만 명이나 된답니다.
그 400만 명 중에 70%지 80%가 다 10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처럼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고 점점 이 사회가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돌아다녀 보았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주목해 보았을 것이다. 욥처럼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때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거두어들이시고 빼앗으신다면 욥도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일을 두고 하나님은 칭찬하는데 마귀는 그걸 비틀어서 어떻게든 칭찬하지 않고 욥을 깎아내립니다. 왜 하나님은 칭찬하는데 마귀는 칭찬하지를 못할까? 그래서 마귀입니다. 마귀는 절대 격려하거나 인정하거나 칭찬하질 않아요. 어떻게 되었든 깎아내리고 비틀어서 비난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격려받은 일을 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을 일을, 아니 뭐 권사가 돼가지고 뭐 그 정도도 안 해? 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칭찬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 그걸 비틀어가지고 흠을 잡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칭찬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온전하면 지가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욥이 정직하면 지가 얼마나 정직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칭찬해 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욥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욥의 기준에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위치에 내려오지 않으면 그렇게 격려하고 싶은 마음,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집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밖에 있다가 쓱 집에 들어가면 벌써 개가 주인이 오는 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자마자 꼬리를 막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 새끼가 꼬리 몇 번 흔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고 대견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었다. 흔들었으면 흔든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 강아지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꼬리 흔드는 강아지를 쓰다마 주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 내가 이렇게 온 게 반가워. 꼭 말투가 개하고 똑같아요. 강아지 수준으로 내려오니까 강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 자식을 격려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는가? 다 부모 기준에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기준으로 보면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겠어요? 자식들이 어떤 행동이 그처럼 칭찬할 만한 행동으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격려하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위치로 우리가 내려오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 한 분이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집 교사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드님은 너무 주의가 산만해서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막상 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너를 많이 칭찬하시더라. 네가 예전에는 1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3분 동안이나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너를 많이 칭찬하셨어.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이 엄마를 엄청 부러워했단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또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드님의 학업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아마도 어디 가서 한번 아들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도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래.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라. 네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지난번 21등에 했던 내 짝도 네가 얼마든지 제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그 엄마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드님의 성적 가지고는 좋은 고등학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선생님을 내가 만나고 왔는데 선생님이 너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너도 좋은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대. 그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합격증을 받게 된 이 아들이 그 합격증을 엄마의 손에 안겨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잘 알아요. 엄마의 그런 격려와 칭찬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엄마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범죄 심리 분석관이 된 표창원 교수님이세요. 그 어머님의 격려와 칭찬이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만해지고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면 할수록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칭찬을 해보면 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칭찬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귀절을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풀무로 잘 이렇게 풀무질로 단련을 하면 좋은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계속 칭찬해주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섬김이나 그리고 나의 좋은 일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것은 사랑이고 선행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그러느냐?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선하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도 선한 일이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들도 다 선한 일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선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할 때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물체도 단 1m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에너지 힘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물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봉사, 이 모든 일들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격려도 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칭찬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끔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다가 지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봉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정말 그분이 하는 일이 그분에게 너무 과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정말 힘들어서 이제 그 일을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격려의 에너지, 인정해주는 에너지, 칭찬해주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이제 봉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로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려면 여러 사람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격려는 안 해주고 칭찬을 안 해주고 그나마 있는 에너지까지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틀어서 얘기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에너지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니 무슨 에너지가 남아서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봉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나면 이젠 정말 나는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 이제는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만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누구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서로 격려하라는 서로가 중요해요. 사람들 중에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격려를 받을 때는 격려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를 해줄 때는 또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서로가 격려해주고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삶에 이런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격려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서로서로 인정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그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정말 모두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격려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격려가 필요하듯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